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상 밖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전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진짜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 지식에 머물면 하나님이 주신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거기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학적으로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좀 그런 학교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그런 문서 비평 같은 것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생각도 학문적으로 대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있어요. 박사님들. 그러다 들어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도 들었다가는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학문이고 학설이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저런 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저런 걸 하지 할 정도의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파헤쳐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런 설, 저런 론, 이런 논 이렇게 따지고 가요. 뭐 예정론, 자유의지, 여러 가지 성선설, 성악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패턴은 이래야 된다 그러고 이런 걸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는 관계 없어요. 지식의 얘기들이죠.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정말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자기에게 입맞추던 자에게 팔렸고 자기를 연구하던 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헤롯이 다스리던 그 유대 땅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저들은 전혀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그냥 무대기로 이렇게 무리가 와가지고 보니까 먼 거리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박사들이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많은 사람도 인도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다. 아니면 중국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간 예상치 않은 일이 왕궁 안에 이제 그 박사들이 도착하니까 술렁술렁거리면서 누구냐 했더니 우리가 별 따라 왔다. 여기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 헤롯은 그쪽에는 문외한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나 성경을 많이 하는 그 유대 땅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그 구전으로 또 글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 다 성경 구약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이런 것들 그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성경을.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떻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완전히 맞이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만날 생각도 없어요. 어디서 온다는 그런 지식 그런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자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별 따라 온 이 동방 박사는
그 인류의 구세주로 오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 먼 거리를 왔는데, 바로 그 안방 구석에 있는 그 백성, 특별히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고 닳도록 연구하고 알고 해서 예수 메시아는 앞으로 어떻고 다 아는 그들은 그 얘기에 그냥 정보만 제공할 뿐, 자기들이 가서 경배할 생각도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이런 자산,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파묻혀서 소위 긴 옷에 아름다운 이런 비단 옷에 그냥 누릴 줄은 알지, 그리스도가 왔다면 모든 거 제껴놓고 동방박사 찾아 나서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저들에게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요. 예수와 삶아무, 생명이신 예수와 삶아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구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는 게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도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오늘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예수를 누가 알아봤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분,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인간관념 밖에 계신 분,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분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고 태어날지도 알고 있고 어느 곳에 태어날지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가려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골 교회에서 기도하러 와서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 몇 마디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의 진리,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생명으로 누리고는 참 신앙이 있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처럼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속이 맹맹한 게 뭐든지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거 당신 이 말 틀려, 당신 말이 맞아, 이 학설 틀려 이러면서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 같은 이런 학자들 모습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그 학설이 있는데도 이걸 다 포기하고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우리 그 이성주 박사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공부하지 마라. 너무 학적으로 가지 마라. 무릎으로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죄요. 지식이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뭔지 아셔요? 선악과가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옳은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옳은 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아까 전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선악과는 누가 먹는 거냐면요, 타락한 처사가 먹는 과실이에요. 사탄이 먹는 과실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죄가 없었어. 그때 이 사탄이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갖고 이 땅에 거주하게 된 게 이 사탄이에요. 루시퍼, 뱀으로 들어갔죠. 뱀이 유혹하죠.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고 나같이 돼. 우리 안 죽어. 우리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신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되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찾아와. 인간이 신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이 신 되겠다는 그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귀신이요, 사탄이요. 이 사탄이 지네들 얘기를 안 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먹는 선악과를 먹여놓으니까 그거 먹고 사니까 맨날 선악과에 분별하면서 똑똑해지는데 맨 싸움박질하는 귀신의 소나기에 놓여있는 육체의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존재로는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선악과를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왜요? 한번 아편에 중독되면 그거 안 먹고는 못 살듯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은 이 죽음의 그늘을 인생의 시간을 가면서 계속 이 악령이 주시는 이 사탄이 주는 선악과 자기들이 먹는 거를 그냥 인간에게 준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결별되니까 죽은 거죠. 사탄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게 되죠. 그게 뭐냐? 옳고 그른 것을 짓든가. 요즘에 싸움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것 갖고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옳은 것 때문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사탄은 그렇게 역사해요. 선악과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를 선악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이게 어디서 이게 끝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이 선악과 먹는 게 끝나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생명나무요. 예수님을 먹는 게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식의 삶, 선악을 분별하는 삶으로 싸움박질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요. 그 생명으로. 이론이 아니라 진짜요. 이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가 찾아갔을 때 그 헤롯 주위에 있던 이 모든 성경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아니에요. 눈이 갈렸어요.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 동방박사들은 뭐 성경을 알기는 뭘 알아요? 그냥 하늘에서 있는 별을 보고 한 거죠.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별이 이상한 별이 생겨갖고 따라온 거예요. 징조지, 징조를 본 거죠. 성경 지신의 바탕,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가르칠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이걸 알아야 예수님 만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거예요. 근데 존재가 안 바뀐 상태에서 생명의 존재가 안 바뀐 상태에서 받는 성경은 다 지식이에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 그 존재가 생명이면 성경 말씀도 생명으로 오고요. 존재가 지식이면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것이니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벌써 아신 거예요. 예수님. 눈에 숨겨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몰라요. 예수님. 내 똑똑함으로 예수님 알려고 하면 몰라요. 뭐 공부 많이 하면 예수님 알겠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아니에요. 숨겨져 있어요. 아니 헤롯 당시에 그 지식인들, 성경 지식, 율법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까지 다 아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잖아요. 그냥 동방박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가 베들레헴에 그 얘기를 다 해요. 그 이사야가 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알아요. 다 얘기해줘요. 그거는 그거고 자기는 상관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 그리스도와 만날 수가 없었어요.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고 종교적인 지혜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 종교 안에 그리스도가 갇혀 있다면은 정말 웃음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고 그 마태복음이나 좀 보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관념 있잖아요. 다 박혀 있으면 예수가 그 관념 이상에 밖에 있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 들어왔다. 이 나라를 이게 다 독립시켜서 왕이 될 거라. 이 관념이 꽉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우리는 자의정되고 우의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다윗처럼 회복되면 우리 한번 출세한다. 이 관념이 꽉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 전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저들이 강감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지 않으면 그냥 별 따라오는 이 동방박사처럼 아는 건 없어도 그냥 이끄시는 대로 오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앙생활은요, 내 똑똑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그 안에 징조, 그 다음에 사시,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봐서 밤과 낮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구분이 되잖아요. 예? 천상의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사롭지 않은 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된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늘이 땅을 주관하고 별이 땅의 징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별이 땅의 징조를. 예. 그래서 저들은 기록된 어떤 내용들은 없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율법의 내용들이나 그런 선지사들의 선지 예언서들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일단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던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끄십니다. 어떤 문서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본의대로 이끄셔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끌림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땅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자기가 똑똑해서 됐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알고 여러분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누리고 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것은 내게 낸 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택해도 너가 나를 따라오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놈은 내가 부르면 따라오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말이야 선택,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끄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요. 또 믿을 자가 없고 바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동방 박사는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과 함께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끄심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 용기도 없고 뭐 찾아갈 마음도 없어요. 왜? 지금이 좋은 걸 뭐 잘 살고 부유하고 아이고 그런 게 뭐 하고 예수 만나러, 그들은 모든 거 제껴놓고 옷 다 벗고 예수 만나러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메시아라면.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시컬컬하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지. 웃기는 사람들이 웃기는 짬뽕이에요. 아는 건 다 알아서 가르쳐 놓고는 지들은 안 따라가. 동방박사 뒤따라가야지. 우리가 진짜 기다렸던. 근데 전혀 왕으로 맞아질 자세가 없어요. 요한복음 보면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서요. 그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오늘 무지 많아요. 이거는 우리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 또 수많은 메시지로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그것은 그 사람들 거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대충 알면 돼. 이게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경전 읽듯이, 지식을 함양하듯이. 그리스도 못 만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 그들은 별의 징조를 따라왔어요. 그리스도는 땅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열어줘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지식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늘의 지식을 열어줘야 알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계시예요.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믿음으로 생각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꾸 예수를 빼놓고 그리스도를 빼놓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뭐 교훈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것으로 뭐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최종적 목적은, 진짜 알맹이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마치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주선이 확 올라가다가 엔진 중간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난 뒤에 진짜 남는 것은 캡슐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예? 목적은 캡슐이에요. 그 캡슐. 그게.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그거를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다른 걸 잡고 있어요. 이 지식이 내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취득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껍데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이 되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영생은 그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은도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이 말씀은 곧 헤롯과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의 성경학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사 세계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많이 배워야 믿음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자체 배우고 하는 것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배워져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공부 많이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다 나중엔 선악과로 바뀌어요. 이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았어요. 원치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걸 신랄하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 화 있을 진저.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고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올 마음을 원치지 않아요. 오라고 그러면 미쳐버려. 내가 왜 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게 난 좋아. 내 율법으로 사는 게 좋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아는 거는 아는데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은 그 상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에.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람에겐 알 기회가 있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더 보기 어렵습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안다고 하는 그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하면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알 기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가 만나주고 함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도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도록,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객관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실제 그의 삶에 예수가 그 생명이 뭐고 뭔지를,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 안에서 변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동방박사 보세요. 그 먼 곳에서 왜 찾아왔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거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풍성하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돼요.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고 양식으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식으로 먹는 거로.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내 영혼이 배고파. 안 돼. 영이 살았으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할 것이고, 육이 살았으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할 것이고, 영이 죽었으면 영의 양식을 못 먹을 것이고,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양식을 못 먹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육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의 떡도 먹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존재예요. 이 존재. 이것이 정말 느껴져야 돼요. 생명. 이게 많이 배운, 잘못 알고 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지적으로 가면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고 똑똑하고 점잖은 분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죽자사 싸워. 기득권 가지고. 교회 기득권 갖고 싸우고 정치 기득권 싸우고. 이게 뭡니까? 이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생명인 사람들은 그 관계 없어. 다 가져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했지만 박사들의 결정적인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 순수함까지는 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배울 게 있어요. 아, 참 동방 박사도 대단하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의 한계는 경배까지 했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서 그 만난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를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예수가 내 생명이 되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우리 생명 되셨네. 아멘? 우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의 생명이고 그가 우리 생명이 되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듯이 연합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 존재로. 이 생명 존재가 되면은 양식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 생명 양식을 먹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의 말씀, 그걸 안 먹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우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셔서 되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한 몸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냥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근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가장 낮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오면은 세상 영광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가장 낮은 가난한 모습으로 마을 구유 마곡간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자세.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가야 눈이 열려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 부유함 속에서는 없어요. 세상 부유함이나 이런 게 오면은 그것을 누리고 여기서 안락하게 살고 그때부터 생명은 떨어져 나가요. 그것 지키기 위해서 선악간에 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줘요. 가난하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생명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생명은 언제든지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가난한 곳에. 부유한 곳에 생명 없습니다. 교만한 곳에 생명 없습니다. 비운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빈 무덤, 빈 구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는 추적해 보면 나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지만 가난한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내가 다시 얘기할게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권능을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됩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한 귀신이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온갖 어떤 은사와 능력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같이 받으면서 자기가 영광 받는데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잘한다. 내가 원하던 받아. 널 높여주지. 막 세상에서 목회 잘했다, 능력 잘했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것을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시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사탄의 술법이에요. 선악과를 매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신학화, 도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 아니에요. 우리도 속았어요. 저도 많이 쏟게 돼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쏟게 돼 있어요. 이 동방박사 얘기를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누구야? 동방박사는 그래도 경배하러까지는 왔지만 그 외에 유대에 있었던 성경학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이 얘기가 하니까 막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까봐 정신을 혼쭐을 빼고, 헤롯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거짓말하죠. 내가 같이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전혀 거짓말이죠.
이 세상은 그거 지키려고 난리예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럼 교회 지키려고 싸워요. 예수님은 딴 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해지고 순수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천사를 안 찾으세요. 천사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타락한 천사가. 그런데 신적 능력을 갖게 되면 신은 야, 그 나한테 다 있는데 너가 왜 신이 되려고 하냐?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랑 연합하시는지 알아요? 누구를 찾아오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고 연약한 여자 같은 힘없는 여자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찾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눈을 둘 때는 상상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았고 만났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의 여인 아시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건 아닌데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용어를 쓰신 거예요. 자녀의 상에서 있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예수님마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셔요.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여인이 진짜 기가 막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여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죄라고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냥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 이 부스러기로 와도 괜찮아요. 난 먹기만 하면 괜찮겠어요. 이런 겸허한 마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 이런 양식을 구하는 마음. 나를 어떻게 봐? 하면서 교만하면 이런 양식도 얻을 수 없고 이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이 큰 믿음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도리어 칭찬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하고 막 그냥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러지 않아요. 그냥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저를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녀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좋으사오니 여기서 저도 먹게 해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먹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떡을 먹고 싶습니다. 또 한 여인을 소개할까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아시잖아요. 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의 보배임을 내가 알고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옥합을 머리에다가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요한은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은 것은 내 보화가 주님의 발의 때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는 표현입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보화는 주의 발의 때만치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절대적인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가난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분으로 나타나서 한없이 작은 자에게 밝히 나타나고 연약한 자에게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순수하게 갈구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내게 뭔가 있다. 난 지식이 있다. 나는 벼슬이 있다. 나는 돈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리고 수노베인이 가나안 이방 여인 수노베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만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만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하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 많고 많은 갈대아 우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불렀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건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쁘게 목회하는 것,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죠. 제가 뭐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듣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 내가 뭔가 그냥 결단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오시게 된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결정이나 뭐가 이루어져서 뭔가 했다고 하면은 이미 부도난 거예요. 거기에는 일단 지식이 들어가고 선악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렇게 나가면 뭐든지 다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경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성경학자, 그 이스라엘 그 성경 율법학자들이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전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었잖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를 한없이 작은 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는 시점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서, 참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